예, 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니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우리가 매주마다 축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또 세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또 이번 한 주간에 대해 누리기를 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약속이나 그리고 사람의 지식 또 어떤 여러 가지 권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고 확고한 어조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렇다, 그리고 한다, 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어두로 확고한 어두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 믿음 따라가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경제와 어떤 비교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마가다락방 교회 또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켜나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확고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예,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고한 말씀의 어조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심기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온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이 땅에 심기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이 다사 지역에 심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복음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 오늘도 전사님 또 기도했지만 우리 이방인의 뜰로 다민족을 살릴 귀한 응답을 누리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방향대로 세 가지 뜰을 회복하겠다라는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리라, 심기어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중요한 한 주의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지역 복음화와 이 땅을 또 이 지역을 복음하는데 필요하다면 빛의 경제의 축복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을 또 복음화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저와 우리 교회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본문의 중요한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38절 말씀에 있는 대로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고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에도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도 이는 내 백성이 할 것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여러분들 왜 포로가 되어지고 노예가 된다는 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상황이 끔찍하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과 끝부분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대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어려운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많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가 맞다면 좋은 여정도 있지만 순탄치 않은 여정, 그리고 힘든 여정,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정은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꽃길만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꽃길만 걸어가기를 원한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꽃길만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철로 역정처럼 가다가 사단과 마귀의 그런 시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 이 영적인 존재로 인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맞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과연 그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참 성실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다는 것은 저도 좀 알고 인정이 되죠. 제가 대학교 공부할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사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알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책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살 돈이 없고요.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복사를 한 거예요. 그날 그 책을 복사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복사하고 해서 전공책을 사본 적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또 가난하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졸업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책을 살 돈도 없을 그런 시절이었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면서 학비를 대고 그것도 학비를 한 달에 얼마씩 분담해서 내면서 공부를 했죠. 근로장학생으로. 근데 돌이켜보면 그 당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과연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우리 RTS 대학원 다니는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도움 속에 제가 이렇게 또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또 지금은 이렇게 목사로 안수받고 또 목회를 작게나마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 당시에는 넘어졌어요. 예, 어려움 속에 조금 낙담할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 그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이 말씀으로 내게 힘이 되어졌고, 또 일어나서 다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마 제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여정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또 좋은 날도 주시고 보좌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또 아이들의 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백성입니다. 대통령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있죠. 영원한 언약. 오늘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분명히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오늘 두 번째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말씀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거 하나는 참 제가 본 것이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했던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다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 당시가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말씀 잡고 영원한 언약 속에 있었다. 그 믿음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언약은 그런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질 줄 믿는 겁니다. 보혈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피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었습니까? 죄 문제 해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강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에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에도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여기 한 공의로운 가지,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복음 외에는 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완전하고 티끌 같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음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 가운데 있은 적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이때까지 그 어르신이 살아온 인생만큼 죄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있고 실수 가운데 있고 넘어짐 속에 불신앙이라는 큰 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만약 이거를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오직복음 하나교회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 잡고 승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죠. 이 다사 지역과 이방인들 티시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뭐냐?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약이 아니면 237과 5천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성장할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이 되고 성장한다. 뭐 때문에요? 237과 5천 종족 살려야 합니다. 237나라 그리고 5천 종족이 얼마나 많은 언어,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우상에 찌들어 있는 너무 우상 숭배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237나라와 5천 종족 아닙니까? 지금 이제 미국도 전쟁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지금 4개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은요 너무 많은 가뭄으로 물을 제한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우상 숭배로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5천 종족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술과 주문과 무속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언약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큰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면 바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저나 여러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이 지역에 심겨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237과 5천 그리고 이 다사 지역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이 있죠.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심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열매를 내게 하겠다는 거죠. 심기워져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심은 겁니다. 심은 것이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하고 다락방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농사 지을 때 농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를 키우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축산을 하시는 분하고 다락방 했는데 그분이 예배를 못 들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축산업을 하니까 매 시간마다 이 소를 이렇게 키우는데 매일 수밖에 없답니다. 젊은 친구였거든요. 그때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에 또 시간이 나질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농부나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자녀처럼 키우는 게 농사고 또 축산업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기웠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들어갑니까? 아마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지 아니하면 지는 현장이 바로 농사 현장이고 축산업 현장이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 직업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모든 직업들이 다 그렇겠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애씀과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만큼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심겨져서 금방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이 심겨졌는데 복음이 심겨져서 그 복음이 심겨진 것에서 열매가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빠르게 열매를 주실 수도 있고 또 조금 천천히 열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도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나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심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요 그루터기죠. 무엇을 이 땅에 심었느냐? 바로 복음을 이 땅에 심은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의 욕심을 심을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겁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성령을 위하여, 이 지역의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많은 다민족을 위하여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우리 한 청년이 지금 산업 현장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할 겁니다. 이 땅에 심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심은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땅에 심으리라,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시작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심겠습니다. 그래 시작하면 되는 거죠. 낮에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저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중요한 시간을 해 나가면 되죠. 이것을 세 가지 집중해 납니다.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 우리가 이 세 가지 집중 속에 계속 심는다면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5분만이라도 이것을 이 세 가지 집중에 집중한다면, 또 심는다면 반드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도 우리 유 목사님이 보스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스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리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 비결이 뭐냐? 세 가지 집중 속에 들어가라.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이 땅에 심겨지는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집중으로 심는 중요한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심겨졌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심겨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심겨졌습니다. 이 다사 지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이 다사 지역 같아요. 얼마나 많은 9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고, 다민족이 있고, TCK가 있고,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다사 초등학교에 3월 달에 장애인 교사로 다사 초등학교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사교회에 있는 줄 알고 우리 교회와 함께 좀 전도운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제가 3월부터 다사 초등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에게도 말씀드렸고요. 그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이 지역의 군 의원을 만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같이 좀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뭐 다른 건 하진 않겠습니다.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심겨진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왜 심겨졌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사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도 우리 일본하고 이란하고 축구 했었는데, 저는 그 축구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5월 4일 날에
우리 다민족 축구 대회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는 그런 축구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방인의 뜰을 위한 중요한 축구 대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음식과 또 우승 상금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중요한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되는 축구 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기어졌습니다. 이 다사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우리 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이 운동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구정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아직 가문 복음화가 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내 개인에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번 한 주간에 주신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심겨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를 주시며 보좌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침과 낮과 밤에 세 가지 집중으로 중요한 금토일 시대를 살려나갈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고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